참 사람이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읽었더니 각 나라마다 어머니들의 이 자녀 교육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이겨라 이놈아, 이겨라, 1등 해라. 그게 어머니 교육의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기라는 거예요. 넌 누구한테든지 이겨라. 싸워서도 매 맞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막 물어 뜯어서라도 이겨라. 치료비는 내가 물어주더라도 이겨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요, 이기지 못하면 성공 실패한 거다 생각을 해. 이기지 못하면. 그냥 점수도 그냥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지면 그냥 막 자살하고, 대학교도 떨어지면 이건 진 거니까 그냥 좌절하고, 이겨라, 이겨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절대 남한테 폐 끼치지 말아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그래서 남을 이렇게. 그래서 남에게 무슨 쇠기거나 이용해 먹거나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 일본 사람 잘한다고요. 솔직하게 하니까 남의 폐를 안 끼치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 그리스도 정신이죠. 남을 도우면서 너는 어떻게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줘라. 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과학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좀 도와줘라.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러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잘한대요. 그래서 돈만 부르면 기념으로다가 그냥 뭐 좋은 일 하고, 생일이 오면 생일 기념으로도 무슨 사회 기금도 내고, 그냥 뭐 남을 돕는 일을 그걸 살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뭐 성경 말씀 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참 오묘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다 교회를 보는가. 어떤 그 아들이 교회를 향한 나와, 그래 어머니가 그냥 일구월심 긴 제목이 그냥 아들 예수님 믿는 거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뭔 얘기 했는데, 아들 생일이 됐는데 아들이 그랬대요. 아들에게 뭐 해주래. 그러니까 뭐 해주래. 어머니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머니 은혜로 여태까지 지냈는데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어머니를 내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내 생일 기념으로 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철이 난 거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감동이 돼요. 뭐 달래기만 하다가 이제는 어머니한테 은혜를 보다가 내 소원은 다른 거 없다. 나하고 같이 교회 좀 나가자. 그러니까 그거야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딱 갔다, 바로 가다 어머니는 얼마나 좋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갔다 오서 집에 가는데, 뭐,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봤더니, 어머니 그래, 그런 데를 댕기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냥 줄도 안 서고 그냥 새치기 하고 질서가 무질서하다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냐고. 그런 소리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듣지. 그럼 뭐하러 가서 듣고 있느냐고. 그럼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참 너는 하루 교회 갔다 와서 참 본 것도 많구나. 나는 교회 가면 그저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말씀이나 보고 있었는데 넌 뭐 이렇게 본 게 많고 아는 게 많냐. 생각이 삐딱하면은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생각이 중요해요. 설교도 중요하고, 교회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남편도 보세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먹는 것도 배기 싫다니까. 먹는 것도 배기 싫고 해놓은 것만도 꼴 배기 싫다니까요. 왜 그래요? 마음에, 벌써 미운 마음의 바탕에서 보니까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실수를 해도요, 막 까불잖아요. 그럼 방정맞네 그러잖아요. 명랑하구나 그래요. 말을 안 하면은요, 믿게 보면 뭐냐면, 아이고 곰투가리가 더 저런 거 하고 어떻게 사나 그러지만 좋게 생각하고 과묵해. 우리 남편은 입이 묵직한 게 과묵해. 똑같이 말 안 하는 걸 가지고 한 사람은 곰팅이로 보고 한 사람은 과묵하게 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즐겁게 사는 걸 아주 명랑하게 본다, 하나는 촐랭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같은 현상이지만 내 마음의 바탕이 어떠냐. 이게. 이 세상 뒤집어 엎어야지 돼요. 그냥 하늘과 땅이 그냥 맷돌질을 해가지고 다 싹 죽여 없애야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생각이 발도 마음이 불평이야.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못마땅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천지벼락이나 내리고 그냥 뒤집히긴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지만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감사해. 서울을 가도 이 나라에서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놔서 편리하고, 내비게이션을 봐도 이거 누가 이렇게 참 신기한 걸 맹길어 가지고 이렇게 참 편하게, 전화기를 봐도 참 이거 참 고맙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안경을 써보세요. 이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맑은 안경을 쓰면 다 밝게 보여요. 할렐루야. 뭐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생각을 잘해. 이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될까? 먼저 해야지 될 일인데, 먼저 우선의 원칙. 우리는 뭐를 먼저 해야지 되느냐, 이게 생각을 했대.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 여기서 우선 순서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이 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걸 생각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러면 나머지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 먹고 우선 살고 봐야지 될 일이요. 하나님은 뭐 팔자 눈 사람들이나 믿으러 다니는 거지. 이러면서요, 우선 먹고 입으로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다느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는요, 물도 잘 안 나고, 또 비도 잘 안 내리고, 땅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돌멩이 나라라고 그래요. 아주 별명이.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사막지대. 뭐 먹을 만한 게 없고 뭐 개울물이 줄줄 흐르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되게 경배하는지 주일날만 되면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배우고 뭐 그러기만 해.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노벨상 탄 사람이 제일 많고 훌륭한 인물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사람.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원칙. 뭐든지 두 가지가 믿음으로 보는가 믿지 않는가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먼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는 건 뭐를 믿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찾아야. 오늘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지 되는 거고. 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서 잘 지으셨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 은혜로, 그의 공덕으로, 나는 또 이렇게 산다 하는 이 은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 그 역사에 보면 이 유명한 이 수도원, 기도원에서 말입니다. 이 수도사들을 뽑는 일을 했대요. 어떤 수도사를 뽑는 일을 했는데 이 지원자들에게 참새 한 마리씩을 나눠주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여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 참새를 죽여서 가져와라. 다들 그런데 한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랬더니 산채로 가지고 왔더래요. 자네는 왜 안 죽였나? 아니 수도사님께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가지고 그랬는데 어딜 가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보는 데서 이걸 어떻게 죽이느냐 이거요.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수도사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무도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아니 그렇게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요. 그냥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나를 아시고 그럼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그렇지? 내가 찬송하면 영광 받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원칙. 예, 순종. 예,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존경하는 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어른하시랴 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 아브라함은 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니 고향을 떠나려니 객지로 가려니 근데 그 누가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게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난 못 떠나네. 고향 떠나서 어딜 가서 합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은 또 말씀하시길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아니 아들 그것도 100년 만에 얻은 아들 그 금지오격 같은 아들을 바치려니 하나님 차라리 내가 헌금을 하면 어떨까요? 이러지 않고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련히 하랴 하고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됐다 너는 정말로 내 말을 순종했더니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 네 아들 건들지 마라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의 아들로 만들어놔요. 할렐루야. 이 순종. 그래서 믿음의 원칙, 오선의 원칙, 순종의 원칙,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 바탕에 이걸 깔아놓고 마음 바탕에 내가 지금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건가? 내가 이거 먼저 해야지 될 일 하는 건가? 나중에 해야지 될 일인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여기저기서 그냥 꽉 차게 오셨는데 이게 뭐요? 믿음으로 나온 거지요.
여기 오면 무슨 돈을 나눠줍니까? 아니면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수건이라도 하나씩 주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가면 병든 자가 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면 사망에서도 생명의 길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셔.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병든 자가 건침받기도 하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돼요. 믿음으로 다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참 뭐든지 이왕 신앙생활 하면 말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딱 잡으면 말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먼저 그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뭐든지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저는 키가 조그맣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항상 앞에만 앉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매를 맞아도 먼저 맞아요. 선생님이 때려도 앞줄로부터 이렇게 때리더래요. 먼저 맞아. 근데 여기 먼저 맞아 보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얼떨결에 맞았지만 나중에 뒤에 탁탁탁탁 맞는 소리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 너희들도 아프지 이놈들아.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맞는 거 끝났는데, 그런데요 앞에서 좀 때려오면 뒤에는 맞기도 전서부터 몸소리가 쳐진다니까. 안 맞았는데도 그냥 몸이 움찔움찔 그러니까. 이런 저는 키가 조그매니까 학교에서 주사를 맞아도 나 먼저 놔요. 조그매니까 먼저 놔. 주사 그냥 얼떨결에 맞았지만은요, 나중에 주사 맞아보세요. 줄로 서서 예방주사 맞으면은요, 앞에 찔려야 돼. 그냥 아파서 찡기는 거면 나는 한적 맞지도 않았는데 고통이요, 벌써. 그게 일찍 하는 게 좋아. 뭐든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늘 매도 먼저 맞아봤고 주사도 먼저 맞아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하는 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군대 생활을 할 때도요. 그걸 사는 것도 지혜예요. 사는 지혜. 기합을 주잖아요. 배락간 그냥 얼음이 이렇게 슬슬슬 얼었는데 말이요. 고기를 못 벗고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이거 안 들어갔다가는 또 매 맞는 거니까 들어가라네. 그리고 후를 벗고 들어가니까 딴 애들은 안 벗더라고. 나만 벗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차고요. 그랬더니 난 나오라 그러더라고. 나오라더니 나는 교실로 들어가래요. 그 교실로 들어갔지. 나머지는 물에다 집어쳐놓고 두들겨 패는데, 아이고, 가슴이 얼마나 움찔움찔 하는지. 일찍 들어갔더니요, 나는 그냥, 내 몸 안으로 들어가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옛날 말이 맞아요. 그래서 뭐든지, 어차피 당한 일이라면, 어차피 해야지 될 일이라면, 우물쩍 하는 게 이게 되는 말이야. 그죠? 어차피 뭐 해야지 될 일이라면 즐거움으로 해야지. 할렐루야. 세상에. 꼭 해야지 될 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피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그래서 저는 세금을 내도요, 일찍 낸다니까. 왜? 이게 습관이 돼서. 먼저 하는 것. 빨리. 세금 딱 나오면, 그전에는 직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전에는 세금 일찍 갖다 내면 10%를 할인을 해줘요. 깎아주더라고. 극장에도요, 제일 먼저 들어가 봐요. 교조 할인을 해줘요. 일찍 가면 혜택이 있더라고. 근데 세금을 늦게 내면은요, 10% 가상금이 붙어요. 가상금이 붙어. 같은 세금 낼 거 어차피 이거 안 내고 못 빼길 거라면 얼른 내버리는 거지요, 뭐. 속편해지요, 속편.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땐 박정인이라고 그 장군인데, 그분이 정신교육, 이 군인 정신교육 시킬 때, 항상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난 그분 대통령 될 줄 알았어. 지금은 살아계시는 저쯤 박정인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국가시책 솔선수범, 상관의 명령에 솔선수범,
이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솔선수범. 이왕 고참이 시키면 그냥 자발적으로 해라. 이게 자발적으로. 국가시책에 솔선수범.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세우면요. 미리 자발적으로 해라. 그게 애국자다. 뭐 이런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새해 탁 들어서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려워서 못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세요. 그 여러분들에게만 읽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도 1월 1일부터 아예 그냥 여기 저 2층에다가 요대기 하나 갖다 놓고 먹다가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읽으니까는 이거요 간단하게 한 주일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한 주일 만에. 여러분 지금 다 읽을 때쯤 됐을 텐데 그때 다 여러분들은 그저 신약 성경이라도 다 읽으세요. 그런데 읽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일장 부리는 건 한 가지만 있어요. 죽는 것만 제일 나중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거는 일찍 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한 내 꽃을 가고 하여튼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 사회생활은요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냥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성경을 1월 1일부터 그냥 딱 잡고 나에게 이거 다 읽기 전에는 다른 책 안 읽는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읽으니까 이걸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다 읽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속독법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저는 책을 빨리 못 읽어요. 빨리 못 읽지만은 그래도 붙잡고 앉아있으면 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우리 박영순 집사님네 따님 결혼식이는데 선도사님이 운전하길래 책 한 권 들고 가서 다 읽고 왔어요. 차 타고 가면서 읽고 오면서 한 권 그냥 다 읽었어요. 부지런히 읽으는 선지장이요 일태는 악지장이라 부지런한 것이 선한 것의 어뜸이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의 어뜸이라. 성경도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움에 가서 이슬 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지로다. 왜 슬 피우러요? 할 수 있는데 못했을 때 억울해서 우는 거지요. 원래 못하는 일이라면 억울해지도 않아. 대학교도요 아예 공부하는 애들은 안 하는 애들은요 울지도 않아요. 1점 차이로 떨어진 애들이 그냥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거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오늘 신앙생활 믿음 생활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주의를 지킨다. 어차피 지킬 일이라면 일찍 오는 거지요. 일찍 와. 미국의 그 유명한 록펠러라는 그 아주 세계적인 재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예배 30분 전에 반드시 성전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늘 성경 어디 말씀하실 건가 미리미리 찾아서 읽어보고 찬송을 불러보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 엄청난 사업가가 그 바쁜데도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미리 30분 전에 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왜 부흥이 됐느냐면 그 엄청난 재벌이 그 교회 댕긴다는데 그렇게 남 먼저 간댄다. 그 사람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경 좀 가보자. 그 훌륭한 그 사업가, 그 엄청난 사회사업하는 그분이 이 교회 댕긴다는데 구경 가자. 그이는 와서 앉아서 성경만 읽고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해도 남에게 영향력을 줘. 먼저 와서 앞에 앉는 것도 여러분 그래요. 앉는 것도 먼저 오셨으면 앞에서 좀 착착 앉아서 이거 생각을 하면서 앉아야지 돼. 왜 도대체 뒤에 앉는지 몰라. 끝나면 얼른 나가려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여러분 몸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몸을 병원의 의사한테 갔을 때 그냥 두 마디 물어보고 그냥 쓱쓱 적어주면 은근히 기분 나쁘지요. 그죠?
근데 의사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눈도 이렇게 해보고 좀 자세히 진찰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요. 아,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는 게 행복이지 빨리 나가는 게 기복이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대 아니 나 빨리 나갈래요. 그러고 나가보세요. 치료가 되겠습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들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도록 그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나의 모든 것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게 이 몸을 드릴 때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한테 가서 몸을 내맡겨야지요. 옷을 벗으려면 벗고 침을 맞으려면 맞고 이래야지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지. 아이 건들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옷 벗으라. 아예 안 벗을래요. 그냥 해봐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을 들이면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요. 이왕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딱 잘라서 지금은 여러분 육신의 시간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손해나게 하지 않고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릴수록 여러분에게 화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랬잖아요. 나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한다. 왜냐?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더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재물이에요. 꼭 여러분 헌금 드린 것만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재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가진 건 없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몸 드리니 이 몸 드리오니 하고서 몸을 드리세요. 그 몸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하게 하고 병든 곳이 고쳐지게 하고 설령초게 했더라도 치료해 주시고 시간을 드리면 화급한 일이 없어요. 그 교회 와서 시간을 많이 드리세요. 와서 어정어정 놀지 말고 예배 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주방 봉사, 차량 무슨 뭐 이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여러분들은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그럼 뭐를 드리는 거예요? 몸도 드리는 거지, 시간도 드리는 거지, 마음도 드리는 거지요. 그죠? 오늘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 난 그 교회 처음에 생길 때, 난 지금도 괜히 좋은 거 있지요. 교회 가면 그냥 좋아. 아,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세상 복잡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가면 그냥 하나님이 복 끌어안아준 것 같은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처음 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걸 해봤어요. 아, 그 집사님들이 있더라고. 집사님들이 말이 교회, 이 교회당이 좁다고 강대 땅을 뒤로다 늘큰 데나 이렇게 더 확장 공사를 했는데요. 아, 그런데 그 일들을 하더라고. 부록고를 이렇게 올려놓고 쌓고 그러는데 그때 뭔 생각이 났나? 나도 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도 좀 할까요? 그러니까 벽돌 싸봤느냐? 안 싸봤는데요. 그럼 뭐 해봤느냐?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집 짓는 일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냥 관두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거 하고 싶을 때 해줘. 그러대. 그때 이 한 사람이 사물이라고 세면을 기획에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있는가란가 뭔가 그 고데기라래나 그걸로 다 쪼르륵 까놓고 올려만 놀이야. 그래서 그이가 깔아놓고 내가 올려놔. 그러면 또 그이가 또 쭉 깔면 한 벽돌을 갖다가 얼렁얼렁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한참 동안 그것이 심부름한 거지요. 데모도 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고 하고 싶더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 참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섬긴다, 내가 차량 수송한다. 이게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묵상과 기도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먼저 하는 거요. 그 일 지켜라. 아유 할 일이 많은데 고추도 따야지 되는 해야지. 그런데 이날은 파종할 때도 거둬들일 때도 지켜라. 그럼요 일단 지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지키고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존경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해다가 만약에 손해가 난다면 그거야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장님이 뭐 심부름을 시켰어. 그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손해 나면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지. 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꾼이요. 일꾼은요 일만 하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대 생활하면은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다. 집사님으로 세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만약에 성가대라는 교사, 운전자 이런 거 하면 그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뭐가 근거가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들였다든지 물질을 들였다든지 마음을 들였다든지 이게 들여진 게 있어야지. 제사는 뭐냐? 제사라는 말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다고 제사 지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절해자야. 빈절은 안 지내잖아요. 없으면 냉수라도 갖다 제물을 드려놓고 하잖아. 오늘 여러분들은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을 드리면요, 하늘이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 믿음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머리에 뭘 주느냐? 지혜로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요. 지혜. 그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제일이니 그 오른손엔 부기가 있고 왼손에는 장수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글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야,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고 꿈이 이루어지지만 미련하면은요 준 것도 못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요.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해요. 육의 사람이 변해서 영의 사람 되라, 영의 사람 되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뭔가? 영의 사람만 되면 뭐든지 참 복을 받는데, 뭐든지 깨닫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통달한다랬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뭘까? 이게 간단해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 그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사람의 반대가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요. 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뽐내는 재미, 의시되는 재미, 어쩔대고 그게 육신의 키 큰 거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그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자랑을 하다가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우쭐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만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보다 학벌이 못해대든지 가난해대든지 인물이 못났대든지 약하다든지 그럼 막 무시해. 그리고 자기보다 난 사람을 보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생겨요. 비기 싫어요. 얄밉고. 이 육신의 사람이요. 그게 육신의 사람.
교만한 거요. 교만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는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가장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뭐를 배우면, 우리 주님이 가르친 대로 뭘 배우느냐? 겸손한 거를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낮아지는 거,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마음을 낮추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거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낮추면은요 세상이 다 편안합니다. 왜? 속상한 게 없어. 속상한 게 없어요. 남이 나를 우습게 여겨서 지금 기분 나쁜 거지, 남이 우습게 여기더라도 원래 난 요거도 뭐도 만똥 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원래 내가 잘못했지. 자기 마음을 낮추면은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 떨어지면 죽지만 땅바닥에 들어오는 사람은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지. 아주 들어놓여 있는데 뭐 떨어질 자리가 어딨어. 마음을 낮춰보세요. 상처를 안 입어 남한테. 그쵸? 욕하면 그려. 난 욕 먹어도 말똥 싸. 아유, 저게 목사예요. 그려. 난 진짜 목사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독사예요. 독사. 뭐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낮춰보세요. 속상한 게 없어. 자존심이라는 거 있지요. 두뇌어지간해도 자존심 건드리면 저긴데, 원래 마음을 낮춰. 이 남편이 뭐라면, 그래. 이 곰팅하면, 원래 난 곰이요. 원래, 그래요. 당신 잘 봤네. 그러면, 욕했던 남편이 미안해요. 마음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거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특별하게 방언, 철야, 이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건 뭐예요?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부딪힐 때 이 딱딱한 걸 부딪히면 깨지잖아요. 두뇌가 왜 싸워요? 이게 부딪히니까 싸우지. 그 부드러운 마음, 뭐라 그러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려. 맞아.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다를, 마음이 넓은 게 바다잖아요. 바다. 자, 썩은 물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러는 게요. 그죠? 다 받아들이니까. 그게 다 들었거나 말거나 다 받아들여. 인간 사회에 살다가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니까, 착한 사람만 만나니까 그래. 다 그 사람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누가 말하면 그게 인간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요. 나도 까딱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리고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 창녀들, 저 세리들 저것들을 옆에 가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예수님을 가가지고 우리 같이 먹자, 같이 얘기하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품어주는 게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 사람을, 가정을, 식구를, 남편을, 이제까지라도 남편에게 혹시나 뭐 했더라도 지금부터는 한 투정을 했더라도 여보 할 얘기 다 해요. 내가 다 받아줄게. 아주 그걸 비름박에다 써놔요. 비름박에 써놓든지 밥상에다 쓰고 다 받아주겠습니다. 써놓고서 해봐요. 싸울 일이 없어. 덤비던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쑥스러워서 나중에 뭐라도 구름이라도 하나 사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세요. 세상 살 때 산에 가보면 이런 꽃 저런 꽃 그런 꽃 다 있어요. 아이고 꽃이 왜 저려, 저게 무슨 꽃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 꽃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꽃대로 향기가 있고, 그래서 산이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이 강금수강산이 되는 거지요. 사람도 다 똑같게 옷 입고 와봐요. 여기 군대 같으지. 다 똑같이 생겼다 봐요. 어떻게 알아봐야지가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다 다르고 다 옷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 좋아요.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나하고 똑같겠어요?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렇게도 하는구나 하면서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